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였어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제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힘써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함께 행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귀한 권면의 가르침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적고 있는데요. 9절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나눈 말씀들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교회로서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에는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본 말씀들인데 아직까지 나눠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가르침을 보시면 저는요, 왜 이 기독교가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 종교 행위다, 뭐 금식하는 거, 뭐 제자 훈련, 뭐 철야기도, 뭐 왜 이런 가르침을 계속 강조하고 애를 쓰고 가르치려고 했는지 때로는 그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사실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린 제자라고 하면요 보면은 요즘은 이제 아주 굉장히 특정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제자로 삼아 이 말은요 어떤 특정인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따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따르게 해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를 먼저 삼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좀 바로 보고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를 가스라이팅 하는 목사들이 좀 많이 있다. 가스라이팅 뭔지 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구절에서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혜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이기 때문이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사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시간에 쫓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날 어떤 꼬마 소년이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늦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옷을 입고 이제 예배를 보러 이제 달려 나갔는데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면서 소녀는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막 중얼거렸다는 게. 교회에 겨우 도착한 소년이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미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렇게 별 익스큐즈를 다 낼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이렇게 우리는요 주어진 삶에서 시간에 쫓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아마도 분명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저도 저를 비롯해서. 그럼 이 시간에 먼저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의 그 바쁨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바쁨 때문에 내 주위에 희생을 당하는 이들은 없었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삶 때문에 나의 무관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없었는지, 이 또한 좀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그 한 분이 계신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에 꽂혀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도 않으면서 교회 정치다, 교회 행사에만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교회가 다 깨지고 다 흩어지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교회 뒷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 목매달려고 했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열정이었겠지만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보질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후회하시면서 요즘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바꿔보려고, 정말 좀 열매 맺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참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유의 교회 삶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사실 좀 아니라고 좀 보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들, 막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참 좋은 거죠. 저한테는 참 좋은 거죠. 성도님들의 충성을 다하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식들이나 배우자, 아니면 주위에 관계를 맺는 이들이 이런 교회 행사 때문에, 아니면 직분 때문에, 잘못된 종교 행위 때문에 저들이 무관심을, 소홀함을, 심지어 희생까지 당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더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소홀히 한 것, 무관심을 보인 것, 관계에서 힘들은 것,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 그렇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을 통해 어떤 종교 행위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성장, 내 신앙의 만족,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교회 위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축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지혜롭게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역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먼저 가족에 충실하셨어요. 친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셨는데도 그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육적 충족의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음식을 나눈 것도 중요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세리나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따르는 이들의 쉼과 안식을, 그들의 안식 또한 귀히 여기셨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교회 일에 아예 무관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이 시간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숙된 신앙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지혜로운 신앙을 갖자는 거죠. 지혜로운 신앙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귀한 삶의 여정을 위해서 좀 삶이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좀 이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로운 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 삶 동안에 때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것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또한 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마 성도님 모두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15절을 16절만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하라 하세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삶을 갖게 되도록 하라 하십니다. 그럼 조심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갖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내 삶의 방식,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때로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신중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은 이게 때로는요, 이게 좋아만 보이던 것이 낭비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게 신중하게 보면은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가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경쟁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근데 드라마 보는 거 아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조차 못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된 그런 곳에 투자하게 되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치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롭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수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됨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어떻게 나빠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죄 짓는 것이 사실 죄의 길이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야 유혹이 되잖아요. 이게 나빠만 보이면은 유혹이 안 됩니다. 좋아 보이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가정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뒷전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좀 점검하시라는 거죠. 주위에 덜어놓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난 모르겠어 하고 무조건 무시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은 덜어놓은 귀찮아 하면서 상관을 안 하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귀찮고 싫어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때로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검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아주 굉장히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살 가치가 없다는 게 점검되지 않은 삶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지혜롭게 주의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혜 있는 삶이 어때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좀 어떻게 다시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지 좀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서 이를 고민해 보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좀 두 가지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는지 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사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어떤 지침이나 세상적인 주장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를 기대하시면서 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아니면 주어진 권력을 잘 쓰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세상의 지혜도 많이 있고, 근데 과연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지 이를 고민해 보시면서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내가 살아온 방식이 어땠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든 삶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모두가 신앙 삶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